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추석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떡과 음식을 준비하고 한 해의 풍년을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추석 명절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기뻐하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라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만 들어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느껴지시죠? 이 말씀은 잠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수 있는 순간에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말할 만큼 기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매일, 매 순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만 봐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라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닐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겪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기쁨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쁨의 본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시련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상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상황과 굳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죠.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나의 말을 똑같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그만하라, 멈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등바등 애를 쓰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만은 없는 우리들인데 이 걱정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야 하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살아가는 어부들, 품꾼들, 과부와 고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무엇을 마실 수 있을지, 옷을 어떤 것을 입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살기 어렵고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잘 살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자들에게 삶이 아니라 삶 이상의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노력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염려로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그 방법을 찾을 때는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염려는 우리에게 걱정과 실패를 불러일으키지만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려고 하고 나의 이해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의 계획보다, 나의 노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보시면 기도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되면 우리는 그 염려를 계속해서 더욱더 키워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시작되어서 자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나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분명 괴로움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걱정입니다. 염려해야 될 많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취업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과 개인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감사하라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단순한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기도하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라는 착각이 없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다. 나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어야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만한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겨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남은 2023년의 3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3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걱정만 하고 있다면 걱정하는 일을 그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이런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걱정이 그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추석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